왜 알아야 될까요? 모르면 사랑할 수 없고 모르면 섬기고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호세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 퀴즈를 낼 텐데 옛날의 성이에요. 성. 옛날 2000년 전의 고대의 성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이었어요. 누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냐면 이 성 맨 앞에 있는 문, 그 문이 이 군대 장관과 왕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많아서 밖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겨야죠. 그래요. 이겨서 돌아와야지. 지면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사실 그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이들에게 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 이 성의 이 앞에 보이는 문이 두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성문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난 많은 왕들과 군대 장관들이 이상하게도 조만간 얼마 되지 않아서 힘을 잃어버리고 왕권을 뺏기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지? 큰 승리를 이뤘으면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큰 승리를 이뤘는데 문제는 이 성을 지나갈 때마다 무슨 징크스처럼 이 성만 이렇게 우리 이겼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너무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아주 멋진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왕이나 군대 장관들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나 군대 장관들이 이 성문을 통과하고 싶을까 안 싶을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어떤 왕은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 메멘토 모리. 우리 예준이는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영어도 아니에요. 메멘토라는 말은 기억하라. 뒤에 있는 몰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성을 지나갈 때 이 따라오는 노예 중에 한 사람한테 말한 거야. 있잖아. 멀리서 이렇게 외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장군한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와 우리 장군님이 이기셨어요. 우리 왕이 승리하셨어요. 막 너무 좋아하는데 장군의 마음에 그 종한테 시킨 거지. 죽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죽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야. 그 엄청난 승리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큰 승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마치 내일 또 나이가 너무 잘 될 거야. 모레도 너무 잘 될 거야. 내년도 너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런 거죠. 심지어는 아예 그 종을 멀리서 외치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뒤에 태웠어. 자기 뒤에 태우고 나서 이렇게 말하게 한 거죠. 레스피스 포스트 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를 봐. 넌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종이 바로 왕 뒤에서 뒤를 보세요. 당신은 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교만하지 마세요. 왜 많은 왕과 군대 사령관들이 죽었어요?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스티븐 잡스 아세요? 우리 예준이 스티븐 잡스 누구지? 핸드폰. 어떤 핸드폰? 갤럭시? 예.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싶으신가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의 오늘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말이죠. 죽음은 무섭게 느껴져요. 혹시 죽음이 무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음은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거꾸로 죽음은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성이가 최고예요.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고. 사실은 아까 우리가 메멘토 모리라고 말했던 건, 메멘토리를 와리라고 말했던 건, 왕들은 그 성문을 지날 때 안 죽고 싶었어. 안 죽고 싶어. 누구도 죽고 싶지 않아. 그죠? 근데 놀랍게도 죽으러 온 왕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많은 왕들은 그 성을 지낼 때마다 안 죽어야 돼. 그래서 메멘토 모리. 그래서 뒤에서 당신은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다 귀로 들으려고 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살려고.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스티븐 잡스처럼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동안 죽음을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그날 그 입성하고 난 다음 7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보통 왕들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말을 타고 들어와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엄청나게 멋진 옷, 화려한 퍼레이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왔는데 예수님은 거꾸로야. 뭘 타고 왔어, 예수님? 당나귀. 맞아, 나귀를 타고 왔어. 그것도 나귀를 타고 오는 동안 사람들이 군대 말을 타고 온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고 너무 겸손하게도 그냥 보통 일상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를 스가랴가 설명해 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성경에 나오는 이 스가랴의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많은 왕들은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까? 예? 고난주간.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나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저도 몇 번 본 적은 없어요. 종려나무는 잎사귀가 되게 큰 나무. 근데 이 잎사귀를 들고 사람들이 흔든 거지. 잎사귀, 종려나무의 뜻은 뭐냐면 승리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잎사귀를 흔들어서 그를 환영해 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 때 예수님은 생각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야. 내가 이 죽음을 이기고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야.
우리 주변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가까운 어떤 분들이 먼 친척이라도 한두 분씩 이 세상을 떠나가요. 그건 한편으로 보면 너무 아쉽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의 그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일주일,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되죠, 그죠?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돼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기를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하담 친구들 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번 일주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제가 검은색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빨간색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과 계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더 알고 더 순종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죄와 깨어진 관계 위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깨닫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크하우스, 우리 지난주 갔었던 누크하우스로 교육 공간 옮기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전도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마음의 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다.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리고 난 다음 그 그림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밖에서 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그를 기쁘게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았을 때는 마음을 닫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주님은 노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까이 하기 원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 집의 문을 열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보낸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전체를 훑어보고 우리 집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그건 황당한 일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1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가락동, 잠실동 살 때 항상 빌라에 살았고 또 아파트도 되게 낡은 곳에서 살다가 새로 지은 아파트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설렜어요. 그리고 그때 그 넓은 집에 대한, 물론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짐도 많아져서 좁게 느껴지지만 그때 너무 행복하고 기뻤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기를 원했고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유독 한 가정만 아무 연락이 없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 초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인데 오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오셔서 저하고는 얘기 몇 마디 안 하시고 집을 구석구석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대한 평을 하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좀 무례하다 생각은 했지만 나중에 용서하고 또 그분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드렸지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집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 방들을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똑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어드리고 싶죠. 어떤 분은 문은 열어드렸어요. 다만 안방문은 못 열겠습니다. 다만 베란다는 못 열겠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방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당신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가족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 모든 걸 열어드리기 힘들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싶은데 왜 못 열어드리는가? 그것은 그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방문하시는 목적이 선명하게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기꺼이 열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오는 목적이 전혀 무엇인지 모른다면 문을 열기가 두렵겠죠. 개선 장군들, 그 수많은 왕들이 그 성에 입성하는 동안 입성하면서 내가 지금 이 큰 영광을 누리고 난 다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의 문에 오실 때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신의 욕망의 문을 연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의 마음을 연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문이 아니에요. 문을 여는 목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건 상관없고 그분은 나를 위해 오셔야 한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오신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겨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그 해답을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누어 썼습니다. 이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중년한 모가지를 가지고 가지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에 기록된 바 시험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문에서 부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배운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보는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예수님은 왕으로 그 문에 들어오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꺼이 그 입성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사실 예수님이 많은 배척, 이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두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이 퍼포먼스를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12장의 이 이야기는 마리아의 향유,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이 위랄이 썩어져 죽는 것과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불신할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내가 왔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12장 전체를 통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첫 번째는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두 번째, 그분은 겸손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세 번째,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복음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던 사람들, 특별히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뻐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말할 만큼 예수님을 추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추앙했느냐? 바로 그 앞에 있던 사건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어떤 정황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일제시대 때 독립군의 대장이 지금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그처럼 독립을 원했던 우리나라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독립군의 왕으로 본 것이죠. 이분은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분의 명예, 그분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좋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좋은 줄 알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좋은지 모르고 그저 누군가 예수님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신도 덩달아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휙 돌면 어떻게 될까요? 왜 좋아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은 군중심리, 다른 게 없어요. 군중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깊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누가 잘못됐다더라 그러면 다 그 가짜 소식에 그냥 진짜 소식인 줄 알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욕망, 이 나라의 독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부강한 것만 하나님 뜻인가요? 전쟁하고 있는 두 나라가 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라면 어느 나라가 도대체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거기다 하나님 뜻을 갖다 붙이나요? 우리는 거기가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은 거야. 우리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바르게 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우리 자녀가 더 바르게 서야 한다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내면은 너무 허술한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박수 쳐주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욕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마치 자기 나라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제 전쟁을 좀 어떻게든 휴전하려고 애쓰고 있죠. 근데 휴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네타냐 총리. 이 사람 감옥 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감옥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업적을 세워야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장기 집권을 해야 감옥을 안 가니까 자기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전쟁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 욕망을 위해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법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 하늘의 법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좋은 말씀이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좋은 말씀이고, 이해도 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들은 그냥 하면 좋고 이해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하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대통령의 말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통치 행위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끊임없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됐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한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좋은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내게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뜻은 뭐냐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건 들리지 않으면서, 듣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무리들이 마치 전쟁이 지금 일어나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만들어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욕망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그분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욕망을 더 부추기고 내 마음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는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때문에 자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분은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왕으로 오신다. 이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귀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력이 지금 몇인지 아세요? 몇일 것 같으세요?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그런 게 군대에 이런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만 여자분들 아세요? 몇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국방대국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해외로 팔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자체게 생산해가지고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 국방력이 엄청납니다. 최근에는 핵잠수함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의 기술은 5위까지 전 세계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나라하고 맞짱 떠가지고 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국방을 세우느냐?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이 곧 그 나라의 상징이에요. 얼마나 군사력이 세냐가 그냥 그 나라의 선진국이냐 아니냐로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 평화합시다 하고 막 가서 만나고 사람들이 막 화친한 것 같고 서로가 막 평화 조약 맺고 그러잖아요. 뭐 MOU 맺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말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삐끗해서 전쟁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서열이 그냥 갈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살벌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 다시 말하면 보통 왕들은 군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앞에 자기의 군대를 쫙 세워놓고 뒤에 자기의 전리품들, 자기가 지금까지 나가 싸워서 이겨서 얻은 모든 금은 보화, 모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오고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가지고 사람 목과 손, 발에다가 다 끈을 매가지고 포로로 잡아와서 전리품으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들도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부강해야 나라가 일단 잘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라 잘 살게 해서 뭐 하려고요? 나라 잘 산다는 말은 우리가 풍족하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나라가 풍족하고 우리는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국방 5위 정도면요,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조건은 항상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끊임없는 힘의 싸움이에요. 제가 지금 나라들 얘기하니까 우리의 삶에 연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여요.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와서 묻더군요. 아빠, 누구네 집에 갔더니 집 평수가 몇 평이었어. 저희 아들이 고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의 시각으로. 여러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방 한 켠이라도 이왕 있었으면 좋겠고, 그죠? 근데 그 방이 좁지 않고 더 넓었으면 좋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학원 다 가고 싶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건 어찌 보면 똑같은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 각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주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소유한 그 소유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로 오셨어요. 세상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으로 세상이 자기 자랑을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속이 비었어요. 속빈 강정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린 이 속빈 강정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지는 않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죄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닮는 성품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서로를 섬기고 겸손하고 화평을 구하는, 서로 싸우지 않고 윈윈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겸손히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런 성품을 잃어버리면서 누군가를 짓밟고 빼앗고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이 마치 좋은 덕목인 것 마냥 산다면 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캐릭터,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그 학원을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 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떤 성품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소통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이 아이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이 아이의 만족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이 아이의 진정한 만족이 세상 만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속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자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세울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서윤이가 아빠, 저 동백에 갈래요. 토요일날 동백에 갔다 온다는 건 최소한 40분 갔다가 40분 와야 됩니다. 1시간 반이에요. 말이 1시간 반이지 분명히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안 돼 했어요. 근데 이 요즘에 서윤이가 사춘기를 지나더니 애교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막 몸을 부비고 막 아빠 하면서 막 코 먹은 소리를 하는데 와이프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못 버티겠어요. 원래 막내들이 그러면 이게 더 힘들지 않아요? 막내들이 와서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 갔다 왔어요. 가는 동안 얘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더 디테일하게 더 헬라어를 잘 써가면서 더 의미 있는 것을 더 잘 표현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어찌 보면 이 아이의 요청일 수 있다. 설교를 조금 더 못해도 내가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 아이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될 수 있다면, 이의 마음 속에 깊은 그의 마음에 그의 성격이 형성되는 이 소중한 과정 속에 내가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걸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기대하고 가지 않았어요. 저희 서윤이가 어제 했던 얘기가 이것입니다. 아빠, 나는 친구를 잃었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는 광명 할머니였어. 근데 아빠, 나는 죽음이 두려워. 엄마 아빠가 죽는다는 건 나는 생각도 하기 싫어. 난 아빠가 죽는 게 제일 두려워. 하나님이 할머니도 데려갔는데 아빠도 데려가면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어떡하지? 나 아빠, 난 죽음도 두려워. 제가 어제 이 아이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자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나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더니 아빠, 왜 말을 멈췄어? 계속해. 아니, 자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면서도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영적인 어떤 것을 만져지고 이 아이가 세워진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이 아이와 다퉈야 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 이 아이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관계 속에서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굳이 평상복으로 그냥 입고 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웃으면서 바라보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시면서 그들을 화평하게 오신, 하나님과 그 사람들 그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아니, 세상의 성공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 보면 아니라고 말하는 때가 많은데 세상의 성공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16절, 12장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하필 나귀를 타셨는지, 예수님이 왜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대하셨는지, 그러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에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자판을 뒤엎어버리시고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대제사장과 대척점을 이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왜 그 일터에 보내셨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 그 장소를 통해, 그 조직을 통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결코
우리가 돈 버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그분이 왕으로서 그렇게 오신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기 위해 오셨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는 자주 잊어요.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마치 내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자각한 사람만이 오늘을 힘있게 삽니다.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면 자각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아, 월요일이 또 오고 있구나. 아, 그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구나. 아,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이 일에 그냥 하고 있구나. 의미 없이. 왜요? 죽음을 자각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내게 주어진 그 소중한 하루, 그 소중한 한 시간, 그 소중한 순간순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스티븐 잡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게 물어본 것처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복잡한 세상,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이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뚜렷한 목적, 그 모두를 살리기 원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고 기회를 삼고 자유를 꿈꾸고 현실을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우선순위에 재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조직을 새롭게 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가 번창하고 새로운 직장을 갖는 그런 것을 꿈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가는 대로 가만 놔둬도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몰랐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죽음은 뭐야? 사람은 왜 죽어야 돼?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거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서윤이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야.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돼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든 것,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통치를 이루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일들, 우리의 노력들,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살던 사람들, 우리가 세웠던 그 사람들,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고스란히 천국으로 이어져 있어. 끝이 아니야. 우리가 살았던 것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아가야,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란다. 이것이 제가 아이에게 가르쳐준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그 문은 누구입니까?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십니다. 남루하던 우리의 삶, 척박한 우리의 삶, 현실 속에서 부대끼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당했던 수많은 고통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아이들 속에서 놀라운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내가 이루지 못해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아이의 결핍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할지언정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 관계 속에서 세워가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기쁨이 우리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마음의 문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기보다는 세상 나라의 통치 또는